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시작. 참 설교 제목도 난해하죠? 가시 속에 은혜가 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착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믿으면 다 복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세상 사람처럼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복신앙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금요기도일 말씀이 요나서인데, 요나는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들만 축복하시고 다른 민족은 다 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요나 자신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도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요나 때문에 고래도 3일 동안 힘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괜히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뱃속에 3일 동안 하니까 고래도 힘들었어. 고래도. 니느웨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때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공동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다고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흔히 그러죠.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니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인데 왜 어려움이 있대? 왜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헌신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데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은 고통의 책이에요. 고난의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갖가지 어려움들이 밀려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귀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알죠? 가시?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가 어디 맛있는 맛집을 갔다고 맛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이 한 10명이 넘으니까 12명, 13명 되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한턱 쏜다고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들이 너무 좋으죠. 목사님 또 맛있는 거 사주는구나. 가가지고 딱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동안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식사할 때 많이 그냥 막 떠들고 웃으면서 하는데 한마디도 많이 말을 못했는데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붕어찜. 가시 발라내냐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가시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뱉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은 참 좋은데 이 가시 발라내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가시 잘 발라내고 큰 거 목에 걸리면 큰일 난다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신중에 신중을 구하면서 이게 맛있긴 했지만 참 먹기가 불편하더라. 그래서 다음에 갔을까요? 잘 안 갔어요. 누가 사주면 갈까? 잘 안 갔습니다. 가시라는 것이 그래요. 손에 발에 조그만 거 가시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조그만 것만 들어가 너무 아프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시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모두 다 가시가 있다고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어요. 병이 있다고요. 늘 평생 그것이 가시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시가 있어요. 그거 금방 해결되면 되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늘 그걸 안고 살아가니까 가시를 늘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녀가 가시인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평생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주변 이웃들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직장에서도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그 가시를 그냥 탁 뽑아주면 되는데 안 뽑아줘요. 평생 그 가시가 몸에 딱 박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가시가 싫어가지고 포기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가식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언젠간 되겠지,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런 가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신앙생활 잘하고 근심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여쭤보세요. 가시가 있는가 없는가? 다 있습니다. 말 못한 가시들이 다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참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목숨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가시가 있다. 나도 가시가 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왜 가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보세요. 7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육체의 가시 곧 즉 사탄의 사자. 한글을 다 모르시나요? 사탄의 사자. 따라 사탄의 사자. 저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그냥 아프다, 힘들다 이러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몸에 뭐가 들러붙은 거예요? 사탄이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혈의 피가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사탄이 들러붙을 수 있을까? 평생 사탄이 사도 바울을 괴롭힐 수 있을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탄에게 눌려 살아가는 겁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은즉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안에 있던 병마가 귀신과 사단이 다 떠나갔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어요. 안진뱅이가 있으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했어요. 모든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는 것 다 해결해 줬어요. 달리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사탄을 쫓아내는 아주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은 못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종을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탄을 들러붙게 해가지고 평생 사탄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게 하셨을까? 한편으로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으셔. 잔인하시고 너무하시네.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육체의 가시를 줬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절 시작. 예, 뭐라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자만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자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만은 뭐고 너무 자만은 뭐예요? 그것도 두 번 나온다고요. 나를 쳐서, 7절 하반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은혜를 받았기에, 어떤 계시를 놀랍도록 받았기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너무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 뭘 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세운 교회인데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아도 아주 종합 백화점처럼 많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가 그런 문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 거짓 교사 싹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지? 예, 맞아요. 사도 바울 훌륭하지? 예, 맞아요. 사도 바울한테 은혜도 많이 받았지? 예,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일까? 정말 사도야?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죠.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아니야. 사도라고 하면
사도라는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래요? 12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의 신앙관을 모두 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어서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없어요. 평생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담에서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서 변화됐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대면해서 교육받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와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사도 봐봐. 다른 사도들 보면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사도 바울 봐라. 저렇게 못생기고 키도 작고 저렇게 능력도 없고 약한 거 투성인데 사도 바울 봐라. 제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아. 진물이 흘리잖아. 날마다 인상을 쓰고 다니잖아. 그런데 무슨 사도야. 사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그 얘기에 처음에는 아니다 하니까 아니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맞아. 사도면 능력이 있어야지. 사도면 사도다운 외모가 있어야지. 학벌도 좋아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복음 전하가 야단 맞고 갇히고 고난 가운데 아니 사도가 그러면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헷가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 듣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사실 내가 자랑할 게 많다.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데 너무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고린도서 12장 앞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14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로 어디를 갔냐? 영적으로 셋째 하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 그 하늘 뒤에 궁창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 셋째 하늘은 누구도 못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주의 환상과 계시 14년 전에 들었는데 셋째 하늘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엄청난 계시와 엄청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 중에 영적으로 놀랍도 신비롭게 셋째 하늘까지 갔는데 그거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원리를 다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아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원리를 다 알죠. 세상 원리를 다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니까 어때요? 처음엔 좋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다 아니까 자기가 손을 얹어 병자도 낫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가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도 자기가 다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의지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되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하는 거예요. 자기 앞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은혜를 주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아끼니까
이 하나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줬냐?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늘 우리 교육자들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뭘 먹으면 막 체하고 뭘 먹으면 거북하고, 근데 평생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위장 때문에 힘들어서 평생 위장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키도 저만하고 저보다 더 이렇게 날씬하신데도 허리가 얼마나 큰 거 입는지 몰라요. 허리띠도 아니에요. 멜빵 메고 다닌다. 나는 목사님이 왜 멜빵을 멜까 했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운동하면서 옷 갈아입다가 이게 자기는 이렇게 쪼이는 걸 못한다는, 너무 소화가 안 되니까, 늘 거북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바지를 입어도 항아리처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그렇다, 평생.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목사님의 그게 육체의 가시구나. 아무리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멋져도 그 목사님 소화가 안 돼,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늘 두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멋지게 사역을 해도 딱 내려가면 막 두통 때문에 때로는 막 3일 4일 아파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통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병원 가도 낫질 않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조금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지게 사역을 해도 두통이 딱 오기 시작하면 모든 거 올스톱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 육체의 가시였어요.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줘요. 목회하시면서 폐병 걸리신 분도 많고, 그 육체적인 가시뿐만 아니라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신앙생활 잘해도 집안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더라고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멋지게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눈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안질이 있고, 그래서 서신에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눈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영광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잘해서 자기 이름 높이면 뭐하냐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고 사단 다 물리쳐도 자기 안에 늘 사단에 탁 걸려 있어가지고 자기 눈에는 사탄이 붙어있는 거 보이는데 이걸 물리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늘 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3번 기도했더니만 9절에서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따라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능력은 약한 데서 나와요. 아멘? 능력은 자기가 무슨 능력 받았다고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니까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잘 나가던 사람을 멈추게 하는지 아세요? 왜 건강한 사람을 스탑 시키는지 아세요?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그 무엇을 왜 하나님이 형편없이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라고. 달리 얘기하자면 나는 그것 때문에 너 버리기 싫다고. 나는 너가 소중하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칩니다. 건강한 사람을 칩니다. 문제 없던 사람을 문제 있게 만듭니다. 늘 자만하고 자랑했던 것을 오히려 반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가 소중하지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그 약한 문제 때문에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나를 의지,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 똑같아요. 다 실망스럽고 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 이런 은사 있어, 나 이런 거 있어, 저런 거 있어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 약해, 나 병들었어, 나 이런 재능도 없어, 나 이것도 못해, 이런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가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가시가 있는,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요. 그것마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한없이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다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만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벌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멀리 떠나가가지고 더 고통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거 허락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오는구나. 가시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함으로 달려가는 사람 멈추기 위해서 제동장치로 가시를 둔 거예요. 열심히 달리던 사람도 발에 가시가 있으면 달리지 못하고 멈춰서서 그 가시를 빼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자기 못 가죠.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니까. 아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 안 들다고 다 버리는 게 신앙입니까?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감사 노트를 적는데 감사할 게 없습니까? 그냥 온통 근심거리고 걱정거립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감사라고 적었어요. 내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 만나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하나님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동장치를 걸어준 거예요.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사인이 오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교만하지 말라는 사인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있습니다. 말 못할 가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해요. 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